남매 혹은 형제끼리 어릴 때는 참으로 많이 다툽니다. 저 역시 어릴 때는 여동생과 참 많이 다투었었는데요. 이 아이가 참 성격이 모난 아이여서 그런지 착한 오빠와 많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미웠던 여동생이 어느 날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오빠와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분명히 제 동생이 잘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말이 맞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여동생 편을 들어서 같이 싸우게 됩니다. 혼을 내도 내가 내야지 남이 뭐라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이전 본문 21장에서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은 노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과 십볼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막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혼을 내도 하나님이 내시지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부정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말뿐임에도 말이죠. 오늘은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35절, 그리고 36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은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은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점술가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고 사신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고자 합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을 하루 묵게 하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은 이미 복받은 백성이므로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며 처음에는 가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큰 보상을 제시하며 다시 보내었을 때 하나님은 발람이 그들에게 함께 가되 자신이 명령하는 말만 할 것을 조건으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21절부터 35절에는 십볼의 아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의 길을 막지만 발람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나귀만 보고 길을 피하다가 나귀가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하게 하시고 이어 발람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자 발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되돌아갈 준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가도 된다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진노하신 까닭은 아마도 그가 모압 왕의 선물과 큰 재물을 탐내는 탐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발람의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귀가 주인의 말대로 하지 않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 발람 역시도 예외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실제적인 예화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면서 발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화인 것이죠. 이에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23장과 24장에서
하나님이 전하신 내용만 전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원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36절과 41절에는 발락과 발람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발락은 모압 변경까지 나와 발람을 영접하며 왜 빨리 오지 않았느냐고 책망하고 발람에게 그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자신은 하나님이 입에 두시는 말만 전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바알 산당에 올라가 이스라엘이 진친 모습을 바라보며 제사와 저주의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혼을 내도 하나님이 하시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자녀를 욕하거나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것을 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의 자녀를 징계하시긴 하지만 악한 이의 저주와 흉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의 매로 혼내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로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의 무서움, 저주의 무서움도 보여주십니다. 사실 발람의 저주가 무서울까요? 겨우 말뿐인데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말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앞선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말로 인하여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들의 비방이 백성들에게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뱀을 보내어서 징계하십니다. 부정적인 말과 불평,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해지게 만듭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주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말에는 힘이 있고 부정적인 말은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과 저주와 같은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말과 축복의 말을 서로에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길게 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늘 하루하루의 일로 그저 눈앞에 닥친 일들로 인하여서 코앞의 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 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말이 아닌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감사로 그리고 축복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한 나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길 원하시는 것 저희들 듣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하는 저주 아무것도 아니고 한낱 일개 점술가의 그저 말뿐인 행동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런 모습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말에는 힘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나쁜 영향이 갈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말의 힘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코앞의 일들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정적인 말과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원하시는 것 저희들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환경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께 감사하는 말로, 주님께 그렇게 긍정적인 말로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 제목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